성경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좀 이 그 사무엘상의 성경을 잠시 덮어놓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끔씩 추석 연휴가 되면 이렇게 원래 보던 성경을 좀 잠시 덮어놓고 오고 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주제 설교 그리고 또 제목 설교를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오늘 그 날짜가 딱 보니까 추석 연휴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죠? 예,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잠시 그렇게 하나의 또 주제 설교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사실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없고 이 야고보서 1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제대로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66권의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통상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일맥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편식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읽어보고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다 통과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일맥통생한 그 성경을 우리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편식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은 1년 내내 한 말씀만 보다 보면 다른 말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 상태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간섭하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것들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잣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특히 이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강좌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부교재, 이제 교육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성도들이 여러분 교육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듣는 게 사실은 전부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교를 듣는 것인데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오늘날에는요. 우리 교회는
주일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립니까?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주일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데 일반 기성교회들은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이 어떻게 돼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뭐 어떤 교회는 8부 예배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1부부터 8부까지 똑같은 내용의 설교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중대형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말씀을 들어요? 한 번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무엇을 먼저 강조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무슨 말만 하면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앞에 있는 강사가, 앞에 있는 설교자가 뭐 사소한 이야기를 해도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멘은 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말씀에 공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멘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뭐 일반적으로 그 설교자들이 농담을 해도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게 습관화가 돼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 너무나 교회에 많은 교육이 되어 있고 많이 심층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가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는요, 분명히 행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원천인 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뭘 하고 있어요? 질타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질타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물며 오늘날에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이라는 그 너무나 굳센 믿음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이유예요. 이것은 한국교회 교육의 큰 부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얻었다면 우리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는 그 신앙은요, 30년이 지나도요, 어떻게 해요? 성장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으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저 끝나는 신앙뿐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오나요? 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참된 것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참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화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 참된 것을 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참된 것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라게 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자라게 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첫 단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 왔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왔으니까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하는 것이에요. 예, 성화되어지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각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도 타 교회에 계신 분들도 몇 분이 오셨지만 그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믿음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믿음 후에 있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다루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그런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특히 에베소서,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5가지의 이 성경은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5가지의 여러분 성경을요,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한순간 나의 이 신앙이요, 나의 이 믿음이요,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이미 AD 43년 정도에 일찍이 순교를 했어요. 그 AD 43년 정도의 순교를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얘기했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 야고보의 저자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얘기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이 야고보의 저자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기록한 것일까? 예. 오늘 이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 못지않게 이 야고보는요,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권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의 삶이요, 정말 거룩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진실된 그런 장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윗사람을 우리가 대우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3분을 계시는데, 장로님 3분한테 우리가, 김장로, 최장로,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김장로님, 우장로님, 최장로님, 우리가 높여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높여서 부를 때도요, 이런 것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삶에 묻어나오는 그 신앙의 깊은 곳에 나오는 그 겸손을 통하여서, 예, 그것을 지켜보면서 한 성도가요, 정말 어떻게 장로가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진짜 진실하고 진짜 겸손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장로님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일 때도 어떻게 높입니까? 어떻게 인사할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요, 장로님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죠. 그런데 본이 되지 않는 장로들도 있어요. 그 본이 되지 않는 장로에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요? 높이기는 높이지만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진솔된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 야고보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하면, 정말 그의 삶이요,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초대교회의 대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일까요?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예.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장로였어요. 근데 그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그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구도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 우리 신포항 교회도 4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죠? 예.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4명의 장로가 있어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신포항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그러한 인사와 또 진심 어린 그러한 대우를 받으려면, 우리가 권위가 있으려면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냐? 야고보와 같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 예?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마음, 예? 아무리 높은 지위에 가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다스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으면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 서론의 길이라 그죠? 야고보서의 내용은 언제 볼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삶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설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성경인데요. 이 야고보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담겨 있는 많은 설교의 내용 중에 이 야고보가요, 제일 먼저 성도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이 야고보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의 삶과 그리고 모든 설교들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온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이 야고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화되어지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인내였어요. 인내였어요. 예? 그 인내라는 이 단어가요, 2절과 3절,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인내력이 극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저를 잘 보세요. 이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주 하시는 분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참 좋은 단어예요. 그죠? 30배, 60배, 100배. 이런 포도송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30배면 몇 송이에요? 30송이고요. 이게 100배면 몇 송이에요? 100송이에요. 이 한 송이가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을 때까지 여러분 얼만큼의 노력과 얼만큼의 우리의 심한 정말 깊이 있는 그 영성이 필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자연의 이치를 한번 봅시다. 이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봐도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나면 가을에 뭘 해요? 가을에는요, 이들이요 참고 인내를 하고, 그래서 한 해를 딱 넘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추수를 해요. 365일을 이 농사꾼들이 보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요번에도 여러분 태풍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 태풍 때문에요 많은 농가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농사가 다 망쳐버렸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365일 보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모든 비바람과 그 모든 비와 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그 1년을 보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1년 농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시험과 이 모든 시련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열매는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열매들이 귀하겠어요. 얼마나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런 시련과 비바람과 그런 온갖 것들을 다 겪고 나서야지만이 사실은 이런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요, 신앙의 열매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제가요 성경을 보다가 인내라는 이 단어를 보다가 또 한 성경을 봤는데요, 이것은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분명히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으시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야고보가 입을 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반드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단어와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과 우리가 2절에서 봤던 이 시험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다 같은 단어이지만 원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무엇이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무엇인가? 먼저요,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련과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 무엇을 위해서 유혹을 줘요? 그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한테 시험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유혹을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사탄한테 아무도 시험을 당한 적이 없으시네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사탄의 유혹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사람을 파괴하고, 그죠? 예. 죽이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여 이기기만 하면 되는 시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는데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아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무엇이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의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보았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자, 그리고 이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예. 다시 앞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그 다음 말씀. 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이 시련을 맛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지, 이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과 환난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한 번쯤은 다 이겨내 보셨죠? 그죠? 한 번쯤 다 이겨내 보셨잖아요. 다 이겨내고 난 이후에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지난 날을 살펴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301장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모든 은혜라. 지나고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을 다 지나고 난 후에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줄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길이 열려요.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가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지혜를 구하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가 신앙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고 난 이후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야고보에게도요,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것 같아요? 예? 한번 죽어봐. 예? 한번 겪어봐.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시험을 못 이기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잠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것을 깨닫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준비가 됐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빨리빨리 머무르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정신을 차리라는 신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시길 바라요. 견디기만 하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견디기만 하면 돼요. 절대로 죽거나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신을 차리라고 주신 것이면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신앙에 정신을 차리라고 주신 시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세 번째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명령을 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여기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시험이 찾아와도 견디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고질병이에요. 꼭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근데 잠언 말씀을 보면서 잠언 2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건 준비가 됐습니까? 예. 잠언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하여도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 성경에 보면요, 굽게 행하는 자라는 자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곡히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곡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사롭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어로 메이케시 데카라임 해서 그 길이 이중적인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부유를 누리지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붙어 있다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달려와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신앙을 가지지 말라. 요동하고 의심하고 또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본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꾸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딱 필요한 것만 받으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쁘나 슬프나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평안이 오면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때로는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요동하는 믿음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방편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생을 누릴 때에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